예전 말에 인생 70 고래 희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 70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의미였죠. 예전에 살기 힘들고 사람의 수명이 짧은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즘 시대에 가지고 오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요즘 인생 70은 막바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새 마음으로 오히려 새로운 것을 설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혹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20년, 30년 웬만한 사람들의 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헛되이 지루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면,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앉아 절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들, 또 젊음을 아쉬워하기만 했지 앞으로 다가오는 노년에 대해서는 보람있게 맞이할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70대라는 그 나이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늙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라고 하고 굳굳하고 앞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의 부르신 용사로서 젊은 그 시절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언제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시기인지. 루이스 웰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겸 교수입니다. 그가 쓴 You are looking very well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오히려 높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그 이유는 바로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자기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전 생애 중 가장 높을 때가 70대라고 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놀랍게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74세, 그때의 삶의 행복도가 또 70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70대는 우리 인생 쇠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륜이라는 그 지혜가 가장 왕성할 때가 바로 이 7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철학이 확고히 서 있을 때라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진에 의하면 70대 나이는 사회적 책임이나 경제적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세대들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전 삶에 맛보지 못했던 그 자기 만족의 시간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70대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독일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남녀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10대에서 40대까지 행복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46세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74세가 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 이제 막 사회에서 독립해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또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 교육을 시키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또 사업을 성공시켜 돈을 모으고 승진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연구진이 행복도가 다르게 나타난 데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나이 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만족감을 감성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결코 노년은 결코 초라한 쇠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만큼 삶의 경륜의 지혜가 가장 풍만할 때라는 겁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또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뒷받침해주고 또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하지만, 이 70대 인생 최대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황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그런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삶을 통해 축적한 그 경륜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로 발휘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위로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교회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이삭전도회가 되는 바람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배의 이야기로 화제가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예전에 여러분들 개역 개정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정말 예배자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많은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원문을 살려서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로 잡았는데, 바로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충실히 뒀습니다. 영을 의미하는 원어와 진리를 의미하는 그 원어는 참 실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그런 말인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결국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에 나눈 그 대화에서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재밌게 세 가지 작은 토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 생수에 관한 내용이 있고, 둘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이야기로 그 여인의 사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장소가 이슈가 돼서 화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올라갑니다. 언뜻 보면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제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요소는 두 단어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욕구라는 말과 바로 반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구와 반복이라는 이 키워드는 바로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수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반복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그 목마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지만 곧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에게 물을 도리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의 목마름의 욕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복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내적인 그런 사적인 행위를 미리 알고서 그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이 남자 5과 살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그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고 그녀의 마음속 내밀한 부분에 정곡을 찌르십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그 여인의 정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아직도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반복적으로 남자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생수에 관한 화제에서 이 육신의 갈증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화제에서도 그녀의 정욕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말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욕구도 우리는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만족감이 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길게 하고 오래 해도 왜 아직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지, 내 개인의 뜻이 아닌지, 내 개인의 욕구들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토픽으로 올라가는데,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이 아닌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제로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물음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로 어느 곳이 과연 진정한 예배의 장소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과연 여인이 궁금하게 생각한 예배의 장소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 이 질문의 배경에는 우선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 의식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절에는 성전이라는 그런 일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예배에 관한 이 질문에서도 여전히 욕구와 반복이라는 이 키워드가 작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토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필요성을 언급한 예수님의 답변, 그 답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단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배가 성전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드려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가시적인 성전은 폐하지고 예수님 자신이 불가시적인 성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그런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제사로 이룩한 참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번이 성취된 대속의 희생으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좌에 나가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제는 가시적인 성전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 성전인 예수님 자신의 보좌로 언제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이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함을 보시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대신 진리의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제 성전이라는 그런 지정된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영의 인도와 교통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진리에 해당하는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건데, 말하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로 그 참 성전, 곧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묵상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혹은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십니까?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게 보여줘야 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신앙생활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바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악성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지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들에 의지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을 늘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생길 때마다 세상 쪽에 의지하고, 또 갈증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진리와 영으로 말씀하라,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한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삭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어르신이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 삶의 경륜의 지혜를 내려주길 원합니까? 자녀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귀한 유산으로 남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인해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길 정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도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도회 모임에, 또한 여러 행사 모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혜가 결국엔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영생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수 있는 귀한 동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